인생의 황혼역에 다다르면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허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젊음의 활력이 쇠퇴해버리고 예전 같지 않은 인간관계 속에서 깊은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건강마저 악화되면 삶의 의욕을 잃고 우울감에 빠져서 믿음마저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앙상한 가지에 홀로 남겨진 낙엽처럼 우리는 스스로가 무가치하고 고립된 존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은 절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쇠퇴하는 육신과는 달리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은 저무는 해가 아니라 믿음의 빛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새벽과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과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나이가 들고 건강이 쇠약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유한 사명은 여전히 남아있구나. 또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나의 가치는 과거의 업적이라든가 현재의 건강 상태라든가 인간관계의 풍요로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의 가치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육신이 쇠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없이 영원합니다. 신학자 칼 라너는 인간은 무한자를 향한 열린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은 유한한 세계에서 채워질 수 없음을 칼 라너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노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의 외로움, 삶에서의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은 영적인 강건함으로 극복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롭도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 말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여기 이제 겉사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호엑소 안드로포스입니다.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라는 게 이제 그 인류학에 보면은 그 전문 용어로 이제 나오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된 말이죠.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육체라든가 감각, 세상적인 삶의 영역을 의미하는 말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는 약해지고 세상적인 관계는 변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반면에 속사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호에소 안드로포스입니다. 겉사람하고 발음이 비슷한데 겉사람은 호엑소 안드로포스, 속사람은 호에소 안드로포스. 이 속사람에 해당되는 이 호에소 안드로포스는 우리의 영혼이라든가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적인 조건과 세상적인 환경은 호엑소 안드로포스처럼 낡아지고 쇠퇴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존재 호 에소 안드로포스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명쾌한 진리의 메시지 아주 정말 너무 인상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육신의 연약함과 외로움이라든가 허무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새롭게 된다, 새롭도다, 리뉴, 헬라어로는 아나네오오인데요. 아나네오오. 이 말이 이제 단순히 회복되거나 개선된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상태로 변화되고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힘과 활력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쇠퇴할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메시지의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성경 원어 해석을 보면은 카르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하트.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의 중심을 넘어서 생각, 의지, 지성, 영혼을 포함하는 인간 내면의 핵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카르디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중심이 되고 믿음과 순종의 근원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시니어가 되고 요즘에 이제 시니어가 점점 나이가 높아지는 추세가 있는데 이제 국가 경제적인 것을 이제 고려해 가지고 보통 이제 65세에서 지금 이제 70세로 상향이 된다 그래요. 65세에 모든 그런 혜택을 주던 것을 이제 70세로 올린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에서의 그런 것을 보면은 되게 50세, 55세가 넘으면 이제 되게 시니어로 해서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취직을 한다든가 뭐 새로운 직장에 이제 취직을 한다든가 또 무엇을 새로운 것을 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죠. 50세, 55세만 넘어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나이가 들고 환경이 변할수록 우리의 카르디아, 마음, 하트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말인데요. 들립시스라는 말인데 들립시스. 고난, 들립시스라는 이 말은 외부적인 압력이라든가 어려움, 고통뿐만 아니라 내적인 슬픔과 고뇌를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겪는 들립시스가 오히려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가 겪는 허무함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건강 문제는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만드는 들립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등장하는 말이 여러분 이제 잘 하시는 말인데 피스티스. 여러분 이제 영적 노트 기록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 말이 뜻을 이제 알 텐데요. 피스티스, 믿음이죠. 믿음, 페이스, 빌리프.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전적인 신뢰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은 피스티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피스티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닻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권위와 복음의 진리를 변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박해와 고난을 직면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과 외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간증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우리가 인생의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외로운 나그네가 광야길을 걸어가면 흙먼지가 일면서 옷이 더러워지게 되죠. 먼지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 겉옷이 낡아지게 되지만 이 나그네의 내면은 목적지를 향한 열정으로 더욱 더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쇠퇴할지라도 속사람은 믿음으로 더욱 강건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세 가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우리의 육신이 쇠퇴하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활화하면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은 육체적인 조건이라든가 세상적인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인 성장에 힘써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한 준비이다. 우리가 현재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재 겪는 허무함이라든가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해온 일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이제 점점 친구가 없어지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쓸쓸함이라든가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또 뭐 젊어서도 건강에는 문제가 있는 거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은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건강 문제가 생기게 되죠. 현재 겪는 허무함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건강 문제는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만드는 과정이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한 준비의 과정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모든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닻이다. 요즘에 제가 CCM이라고 해서 찬양들을 많이 하는데 한국 찬양에는 그런 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영어로 된 찬양을 들으면 그 앵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앵커. 그러니까 앵커라는 게 닻이죠. 닷이라고 한국말로는 좀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한국 CCM에는 그런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영어 CCM에 보면은 그 소망의 닻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씁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닻이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무언가?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필링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적인 어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힘과 소망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이가 들고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고 인간적인 한계에 직면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소망을 붙들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늙음 속에서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안나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홀로 오랜 세월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보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고 외로웠지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그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증거했습니다. 안나의 삶은 외로움과 늙음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나이가 들고 사회적인 관계가 줄어들면 종종 고립감, 절망감, 무의미함을 느낍니다.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 이런 필링은 더욱 심화되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되고 믿음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소망과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하고 영원한 소망 안에서 절망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성경 말씀은 인간의 육체는 유한하지만 영혼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며 영원한 가치를 더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쇠퇴하는 겉사람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의 원리,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라. 인생 살면서 외로움이라든가 허무감을 느낄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만족과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매일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동행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믿음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제를 나누라.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와 만남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과 격려를 제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원칙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라. 우리가 인생 살다가 갑자기 허무감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들었을 때 과거의 역할과 능력이 줄어들었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헌신하는 것은 삶의 허무감을 극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새로운 목적과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나의 삶은 새로운 의미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신학자 본 회퍼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다.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심지어 죄책감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허무감, 외로움, 건강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도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허무함과 외로움,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저희 각자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